할렐루야.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신길교에서 말씀을 전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제가 이렇게 서게 됐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신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냥 제 간증을 좀 나누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그냥 어떤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명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 제가 좀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또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 치부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저 자신을 좀 소개해 드리면, 저는 5대째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어머니 쪽도 5대, 양가가 5대인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우리 이신웅 목사님과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한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지광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그리고 저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예수전도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2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던 중간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저는 처음에 이제 예수전도단 안에 들어갔을 때는 평신도 사역자가 돼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역을 하고 또 단기 선교를 떠나다 보니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중간에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또 중앙선교교회, 우리 선교교단의 모교회인 중앙선교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제가 2013년 말에 제가 이제는 선교사로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2014년 3월 달에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3개월 동안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제 아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아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응급실로 데리고 갔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했는데 결과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가 아침에 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픈 것도 좀 사라졌다고, 괜찮아진 것 같다고. 좀 이러다 말려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다시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또 병원에 갔더니 그때는 아무래도 큰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큰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 저희 아내가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고 또 한 1여 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다고, 위험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저희가 사실 이제 3월 달이면 저희가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제 아내가 2월 말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떠나기로 했던 선교 사역은 떠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이제 교회 사역도 이미 사임을 했고 또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다가 선교지에 못 나가게 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무슨 시간을 주시는 것인가. 제가 혹시 제가 20여 년 동안 예수전도단 안에서 사역을 했지만 사실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안식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식년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말씀과 또 그동안에 잘 못 읽었던 책들을 많이 보았고요. 또 주일날에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들을 좀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들, 또 이 교회는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됐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2014년 5월 달에 제가 아는 한 지인으로부터 한 목사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 목사님,
혹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저한테 딱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복음이 다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혹시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곧바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 목사님,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실 겁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100% 부활이었습니다. 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사실 제가 목사로서 사도행전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100% 부활이었다. 아, 그래, 맞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부활이었지. 그런데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지?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부활은 액세서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였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100% 부활이었으면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과의 만남과 헤어지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곧바로 사도행전 말씀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1장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100% 부활이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제 말을 인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1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제가 사실 얼마나 많이 밖에서 노방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전도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당신 이 복음을 믿겠습니까? 영접기도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제가 그분과 헤어지면서 떠나가는데 제가 지금 전한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제 입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로 그냥 완전히 완성이 됐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100% 부활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외우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내 증인, 나의 어떤 증인인지 그 말씀이 2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이 22절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당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이미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이 12사도의 자리 중에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한 명을 뽑자. 근데 그 사람의 조건이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 뭘 증언할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1장 8절 말씀으로 가면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했던 그 증인이 무슨 증인입니까? 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증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정말 사도들은 100%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구나. 이 부활만 전하고 있구나.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 안에 가장 큰 핫 이슈였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전했을까? 이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은요, 바울이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 아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무엇인지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는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도 바울조차도 이방인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 십자가 사건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복음은 부활이구나, 이거 제 안에 확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복음에는 부활은 액세서리밖에 안 됐습니다. 핵심은 십자가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부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몰랐던 부활의 의미들이 제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부족했던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 내가 부활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알아가면서 이것들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복음이 충분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활만 강조하면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복음이 되지 않을까? 복음에는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한쪽 기둥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 복음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십자가라는 기둥은 제대로 세워놨지만 부활이라는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기둥을 제대로 세우면 정말 제대로 된 그 두 기둥 위에 복음이 세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부활을 붙잡았고,
또 너무 부활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나름 저는 부활과 십자가 균형을 잡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 안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점점 더 깨달아지고 제 안에서 더 확증이 되고 선명해지기 시작하자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구나 라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지금껏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된 지식적인 동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지니까 제 안에 충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20여 년 동안 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요, 월급이 없는 단체예요. 거기서 하루에 8시간씩 매일마다 나가서 출근해서 사역을 해도요, 월급 1원 한 푼 받지 않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그런 곳에서 정말 자비량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차비가 없으면 걸어 다니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물어다 주시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재정으로 먹고 살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간사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 했던, 제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것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무슬림,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자란 사람과 그 사람의 신앙과 제 신앙을 비교했을 때 사실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 내 신앙이 신념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꾸란을 가르칩니다. 마호멧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알라가 유일한 신이라고 가르치죠.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무조건 기도하게끔 합니다. 만약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가만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돌에 맞아 죽거나 그냥 길에서 불태워져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꾸란을 배우고 알라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마호멧이 유일한 위대한 선지자라고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이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점점 자라면서 알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꾸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시작한 것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5대째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와 말씀, 기도, 찬양, 사실 제 삶이었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그냥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믿어졌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믿어졌고요. 천사와 마귀가 있는 것 다 믿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저의 믿음이 저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때 저처럼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을까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가 보았고요, 12사도가 보았습니다. 또 500여 형제가 일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또 유다도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가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사도 바울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성경이 믿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아,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인간으로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내려가던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이미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아니 지금 이 예루살렘의 가장 핫 이슈가 뭔지 모르냐? 그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연을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제자만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해요. 아니 예수님이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고 라고 얘기하죠. 이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거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거나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도 여전히 제자들 눈에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할 때 난 못 믿겠어. 난 그 손바닥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날 만져봐라. 그때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하는 고백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누구신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부활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과학, 이 땅의 이론, 이 땅의 경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고난받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는 들리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게 이 땅에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곧바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헌신해서 주를 따랐는데 주님이 죽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주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까?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핵심이 뭐죠? 내가 부활할 것이다예요. 그 부활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게 베드로요.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벌벌 떨면서 혹시 나까지 붙잡히고 하면 어떡하나.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부활을 보았던 사도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지금 베드로와 120명의 사도들이 지금 성전 밖으로 나와서 막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이 6월절에 제사하고자 세계 방방 곳곳에서 몰려온 이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방인들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을 들은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촌구석에 사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온 지역의 말을 하고 있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시골 산골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프랑스 사람을 만나더니 불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스페인 사람을 만나더니 스페인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나스렛 취해서 일어나? 우리가 나스렛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31절 3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36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3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이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그리고 12명의 사도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봤다 칩시다. 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안에 실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야, 헛소리 하지 마. 무슨 예수가 부활했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얼마든지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증언을 들었을 때에 그 증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확증이 된 겁니다. 자기 안에 믿어진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죽였구나. 여러분, 이게 자기 안에 실제가 됐을 때 이들이 받았을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지금 성경에는 표현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그때의 그 심정은 죽었구나, 끝났구나, 우린 망했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죽인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소망의 말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제 너희가 살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형성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 이것을 증언할 때에 그 증언을 듣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자기 안에 확증이 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전 그냥 믿어졌다니까요. 저는 그냥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믿어지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믿어지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어지고 천사가 있는 거 마귀가 있는 거 다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성경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 부활 복음을 알게 되면서 정말 저를 충격에 빠지게 만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이라는 증거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라고,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을 가리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와 이슬람, 천주교, 유대교, 불교, 다른 종교들과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린 십자가의 교리, 죄사함의 원리,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들마다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방법, 구원론들이 각 종교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냐? 뭐가 진짜냐? 우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편협하냐? 왜 우리의 종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왜 인정하지 않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인정해드리고 싶지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에 증거가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증거,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면
여러분, 뭘로 전하셔야겠습니까?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셔야겠습니까? 이 증거 가리고 이 증거 없이 여러분을 전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증거로 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니, 증거가 있는데요. 아니,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왜 이거를 가리십니까? 제가요, 지금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제가 그 뒤로는 부활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부활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믿을 것 같습니까? 몇 프로나 과연 제 말을 듣고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 믿는 시대인가요? 얼마나 힘듭니까?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전 지금까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에게 부활로 복음을 전했을 때 100% 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놀랍더라고요. 아니, 중고등학생 애들한테도 부활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길거리에서도 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오히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저는 사실 어땠냐면요, 뭐 꼭 부활로 예수님 믿어야 돼? 난 그냥 믿어졌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보이나?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증거다. 부활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이후로 쭉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분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당신이 그분이시라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적,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 선지자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부활밖에 없다라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제 신앙이 이 부활 복음 앞에서 정말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가 되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5대째 크리스찬 집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부활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 또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마감하는지 다 아시죠? 칼에 찔려 죽거나, 톱으로 켬을 당하거나,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심지어 십자에 달려 죽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이 수많은 제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이 로마 제국의 이 로마 황제의 이 핍박을 피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지하 땅굴, 정말 무덤,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붙잡히면 맹수의 밥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맹수들의 밥이 됐죠. 저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믿음이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믿음이 정말 훌륭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이 제 안에 확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거구나. 이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즐거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런 비참한 삶, 정말 이 땅에서 볼 땐 정말 의미 없고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을 산 것 같지만, 이들이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구나, 이게 제 안에 확증이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제 안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 안에 확증이 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분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날 위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으셨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죽 힘드시면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까지 하셨을까. 저에게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이제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해지니까 이 십자가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죽음이었구나 라는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 사건이 제 안에 확정이 되니까 이게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분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옆에 딱 서보니까 이분이 날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원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이 십자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씀대로 정말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확증이 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쓴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이 시간에 그 간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미친 사랑 앞에 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그 간증이라 제가 이제 그냥 반말로 이렇게 써놓은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질적으로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선 매우 담담하기만 했다. 처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교회 청년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보았을 때 영화가 끝나고 난 후 덤덤하게 영화관을 빠져나온 사람은 나 혼자였던 것 같다. 영화를 보면서 일부러 눈물을 쥐어짜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덤덤하게 영화관에서 나오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내 기분은 말 그대로 살이 뜯기고 피가 튀는 잔인한 영화 한 편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면을 먹다가 TV 속 공익 광고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만큼 나는 분명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십자가 앞에선 전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어버린 나 자신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었는데 부활복음을 듣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신념으로 믿고 있던 하나님이 날 위해 처참히 죽으셨다는 것을 아무리 상상해봐야 내 눈물샘 하나 자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로마 군병이 사용했던 채찍의 특징이나 가시관의 가시 길이,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의 몸 상태 등을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비교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부활이 선명해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원래 주인이심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부활을 통해 나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땅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죽으신 것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죽임당하신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았다. 분명 부활로 십자가가 실제가 되었는데 오히려 더 믿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날 위해 죽다니, 하나님이 날 위해 이토록 처참하게 죽임당하시다니. 십자가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는 일이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런데 부활이 실제였기에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버렸다. 정말로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며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보려 노력하고 있을 때 문득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유일하게 날 미치게 만들 뻔한 단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다. 그것은 큰아들 예준이를 잠깐 잃어버렸을 때였다. 당시 나는 아내와 집 근처에 있던 연세중앙교회 지하주차장에서 하는
바자회에 20개월 정도 된 예준이를 데리고 갔었다. 처음 방문한 연세중앙교회 건물은 정말 엄청나게 컸고 그 넓은 지하 주차장 안은 빼곡히 바자회 물건들로 진열되어 있었다. 사람들과 물건들로 가득한 지하 주차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싸고 괜찮은 물건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잠깐 물건에 한눈을 판 5초 만에 우리 부부는 예준이를 잃어버렸다. 아내 옆에 있어야 할 예준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제 2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가야 어디를 갔을까 싶어 주변을 살펴보고 테이블을 밑을 들춰보아도 예준이는 보이지 않았다.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나는 정신없이 그 넓은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예준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아이를 찾는 날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보며 지금 내 얼굴이 다른 사람 눈에는 영락없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잃어버린 내 아들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들춰보고 예준이를 찾아 헤매다가 다행히 10여 분 뒤에 안전요원의 팔에 안겨 울고 있는 예준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10분, 정확하게 10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10분은 내 생에 있어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10분이었고 날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내 기억을 떠올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정말 충분히 이해되었다.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굶으면 배고플 수도 있고 때리면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찌르면 피 흘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지 말이다. 미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픔이 하나님을 미치게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싶으셨던 것이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수 없었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 어디에서도 젖먹는 자녀를 잊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는 엄마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사랑은 분명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이라는 엄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겠는가? 간증을 쓰는 내내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미친 사랑 앞에 서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다. 미치도록 날 사랑하셨네요. 그렇게 날 사랑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알아지니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실제가 되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말 아멘이다.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고 계신다. 이것 하나면 충분했다. 정말 주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고 충분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뿐이다.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 사랑이 바로 날 위한 사랑임을 제대로 맛보는 것이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미친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안에 부활이 선명해지니까요, 십자가 사랑이 선명해지더라고요.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그려만지고 상상만 되어졌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달린 십자가가 이게 실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너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된 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배고파서 먹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것은 뱀이 얘기하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가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 자리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내어 쫓아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봐라! 내가 바로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요, 나는 주님 싫습니다. 난 내가 주인 되어 끝까지 살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정말 마귀가 지은 죄보다도 더 흉악한 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활이 선명해지니까 제 안에 누가 주인인지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철저히 제가 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신학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사실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은 제가 압니다. 제가 주인이었어요. 전 한 번도 이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니 이분이 내 주인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내 창조주이시더라고요. 제가 기꺼이 즐거이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안에 내가 주인된, 내가 하나님 되고자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가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서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 제물, 이제 양과 같은 속죄 제물을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오죠. 그래서 양을 끌고 오면 제사장 앞에 섭니다. 제사장이 이 양을 끌고 온 죄인의 손을
이 양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죄인, 내가 지은 죄가 이 양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분명 내가 지은 죄지만 이 죄를 흠이 없는 양에게 전가했을 때 이제 내 죄는 양에게 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는 누가 지었냐면 양이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누가 죽이냐면 이 양을 끌고 온 이 죄인이 직접 자기가 죽여요. 그러면 그 죽인 양의 고기를 갖다가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만약에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하고 이제 그 죄를 사함받고자 이제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이제 안수하고 제가 이제 저의 도둑질한 죄가 양에게 넘어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도둑질한 죄가 양에게 넘어가니까 이제 제가 도둑놈이 아니고 누가 도둑놈이 됐죠? 양이 도둑놈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둑놈 하면서 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살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살인한 상태에서 제가 전가하면 이 양이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지은 죄의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자칭 하나님이라.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넌 신성 모독한 나쁜 놈이야. 넌 죽어도 마땅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칭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들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했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우리의 그 죄를 그대로 가져가셨어요. 죄명조차도 자칭 하나님이라, 신성 모독이라.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죄명을 가지고 유대인의 손에 죽임당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면 여러분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왜 지옥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쫓아내서 지옥 가게 된 겁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반역을 일으켰죠. 하나님을 내어 쫓아버리고 내가 주인 됐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노라고 하면서 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던 거,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던 거, 제가 친구들하고 야자 빼먹었던 거, 이런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들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원상복귀가 돼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 그 죄를 회개하고 내려오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없이는 절대 우리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앞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마 교회에서 이제 2016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인을 쫓아냈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막 억압하고, 그래 잘 됐어, 이제 너가 나를 주인으로 모셨으니, 섬기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너는 내 종이야, 내 노예야, 너 내 말대로 따라야 돼. 그게 주님의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랑하셔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심, 자기와 동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영접할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인데, 그 주인은요,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니까요, 제 안에 진짜 기쁨이 오더라고요. 진짜 자유가 오더라고요.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염려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신데, 아니, 종이 뭘 주인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인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심합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합니까?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 선명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만 되시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요,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면 지금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명예가 있으면 행복한가요? 건강하고 학벌이 좋으면 여러분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데 불행한 사람들, 심지어 재벌들도 자살하면서 건물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세상 명예, 유명한 탤런트들, 정말 인기 많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땅에 허무하다며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 말씀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신길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먼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 가게 됐는가? 내가 주인 됐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섬기는 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개형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에 전부 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